안셀름 그린이 지은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책 중에서 성서에서 발견되는 아래로부터의 영성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완벽하고 잘못이 전혀 없는 모범적인 신앙인을 제시하지 않고 큰 잘못을 저질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저 깊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사람을 제시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으로 소개했다. 이러한 일은 파라오가 사라를 자신의 후실로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그가 저지른 거짓말에서 야기된 어려움에서 해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해방시켰던 모세는 살인자였다. 그는 이집트 사람 하나를 홧김에 때려 죽였다. 그는 불붙는 떨기 안에서 그에게 큰 임무를 맡기기 위해 말을 건네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의 죄와 무능함을 헤아려야만 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다른 모든 왕의 표본이었던 다윗도 불완전하게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써 큰 죄를 지었다. 밧세바가 임신하자 그는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적의 공격으로 죽게 만들었다.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죄와 무능으로 절명의 심연까지 내려갔던 사람들로 희망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는 것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자신이 세운 교회의 반석으로 선택하신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베드로는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을 가지 못하게 하고 싶었다. 예수님은 그를 사탄이라고 칭하면서 당신 뒤로 물러날 것을 명했다. 베드로는 마침내 폭도들에게 붙잡히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올리브산에서 올라가는 길에서 함께 죽어야 하더라도 결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거창하게 맹세까지 했다. 그는 그렇게 거창하게 맹세까지 했지만 스스로를 확실하게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체험해야만 했다.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가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복음사가들은 베드로의 잘못을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감싸지 않는다. 복음사가들에게는 예수님이 신심이 깊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사람들을 사도로 선택하신 것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중요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토대로 자신의 교회를 설립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훌륭하게 증거한 바와 같이 이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알리는데 아주 적합한 사람들이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반석이 되었다. 베드로는 그 자신 스스로는 결코 반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체험했고 여러 가지 요소들로 얽혀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충실하게 머물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으로 위로부터의 영성을 추구한 전형적인 사람이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유대교를 믿는 일에서는 같은 또래의 많은 동족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으며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을 지키는 일에는 특별한 열심이 있었다. 그는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던 이상들을 매우 존중했고 모든 계명과 율법들을 정확하게 지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채워나가려 했다. 그러나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완전히 땅에 쓰러져 주저앉게 되었고 그것과 함께 그가 그때까지 쌓아온 삶의 모든 것들도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땅에 쓰러진 상태에서 그는 아래로부터의 영성과 대면하게 되었다. 그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그에게 작용하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믿음으로만 의화된다는 그의 견해는 바로 이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덕행과 금욕 또는 자기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오직 자신의 무능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된다.
바울은 회개한 후 곧장 완전히 건강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어떤 한 병에 시달렸다. 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 계시들은 엄청난 것이기에 그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세라 내 육신에 가시가 주어졌다. 사탄의 심부름꾼이 나를 우쭐대지 못하도록 주먹으로 때렸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그러나 바울은 그 병에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갔다. 성사학자의 주석에 의하면 바울이 지고 가야만 했던 그 병고는 그의 활동력을 약화시키고 그를 겸손하게 했다. 그 병은 그의 회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어 신경계통에 어려움을 주었는지도 모른다. 하여간 하나님은 이 병을 이용해서 바울이 해방과 구원에 대해 새롭게 파악하도록 했을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자랑하고 나섰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충분히 작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던 병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에 자신을 더 내맡겼으며 사실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해방을 가져오는 구원에 대해 선포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하나님은 바울을 그 병에서 해방시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오히려 이렇게 응답했다.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고 있다. 그 능력은 약함 가운데서 완성되는 법이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힘이 약해질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 더 강해지는 것, 사람들 앞에 좀 더 훌륭한 존재로 서는 것, 영적 삶을 통해 윤리적으로 더 잘 사는 것 등이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하고자 하는 일을 스스로 잘 할 수 없을 때 사탄으로부터 파견된 악의 세력이 우리를 제어 들어올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이다. 그러므로 바울로는 자신의 무능과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나는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그는 자신의 무능과 약함에 의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 품에 자신을 내맡겨 하나님의 은총으로 올바르게 자신을 지탱해 나갈 수 있었다. 예수의 태도와 말씀에서 우리는 언제나 다시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만나게 된다.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있음을 인지했기에 의도적으로 그들을 더 가까이 했다. 이들과는 달리 정의로운 사람들은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동안 자신의 주변만 맴돌고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예수는 죄인과 연약한 사람들을 자비롭고 부드럽게 대한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매우 강하게 질책했다. 바리새인들은 전형적인 위로부터의 영성을 추구했다. 이들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었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모든 계명들을 완벽하게 준수하려고 온 힘을 기울이는 행위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찾고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지는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정의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어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설정한 규칙과 이상들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계명들을 지키는 일에 자신들을 얼검해 놓고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참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간과해 버린 것이다. 예수는 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마태복음에서 2번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지 제사가 아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예수는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에 대해서 말한 것을 통해 위로부터의 영성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도록 하기 때문이다. 얻어맞고 상처받고 부서진 마음은 하나님께로 열리게 된다. 자기 자신의 죄가 너무도 커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원상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하면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는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화되는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의 비유들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예수는 밭에 숨겨진 보물에 대한 비유에서 보물, 즉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본 모습을 땅 속에서 지저분함 속에서 찾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숨은 보물을 찾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손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땅을 파야만 한다. 좋은 진주에 대한 비유도 우리에게 아래로부터의 영성의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진주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하나의 표상이다. 진주는 진주 조개가 입은 상처에서 자라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고 고심할 때 그 안에서 보물을 찾게 된다. 상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나는 장소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앞날에 대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기 직전에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내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한 때 구세주와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주는 존재에게 손을 내밀게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야 찾을 수 있는 잃어버린 은전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구들을 한쪽으로 치울 때 그 은전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잘 갖추어서 집안을 장식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부주의하여 잃어버린 은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상황을 통해 우리 안에 정돈되어 있는 것들을 둘러 엎어 엉망이 되게 하신다. 예수가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언급하는 또 하나의 비유는 가라지 비유이다. 위로부터의 영성은 기꺼이 이성적인 요소들을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고 사람의 육체와 영혼 안에서 자라는 가라지들을 모두 제거하기를 원한다. 이상적인 것을 잘못을 전혀 범하지 않고 결함이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 그리고 순수한 교회이다. 이러한 시각은 쉽사리 경건주의로 빠져들게 한다. 사람들은 온 힘을 바쳐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결함과 죄를 제거하고자 한다. 마태는 아마도 이 비유를 자신의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경건주의자들을 겨냥하여 이 부분에 편집한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에서 우리 자신이 지닌 결함과 잘못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결함들을 강압적으로 몰아내려고 하는 경건주의적인 자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좋은 씨앗을 뿌린 밭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나쁜 의도를 가진 원수가 밤중에 몰래 밀들 사이에 잡초 씨를 뿌려놓았다. 막 자라나고 있는 잡초들을 뽑기 위해서 주인에게 묻는 일꾼들은 모든 종류의 잘못들을 즉시 제거하려는 것을 선호하는 이상주의자들의 편에 서 있다. 그러나 주인은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아서라, 가라지를 뽑아 끌어 모으다가 밀까지 함께 뽑아버릴라.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가라지 뿌리들이 밀뿌리와 뒤얽혀 있어서 가라지를 뽑으면 밀도 함께 뽑힐 수 있다. 어떤 잘못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그러한 노력과 고통 때문에 자신의 생명력도 파괴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약점뿐 아니라 자신의 강점까지도 파괴하게 된다. 완벽한 존재로서 완벽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밭에서는 오직 걱정에 가득 찬 밀들만 자라게 된다. 많은 이상주의자들이 자신의 영혼 안에 들어있는 가라지들에만 신경을 쓰고 그것을 뽑아 없애버리는 일에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면서 헤어나오지 못하여 그들의 삶은 이러한 작업에 의해 상당히 고통을 받는다. 완벽함을 추구한 나머지 다른 일을 위한 마음이나 힘 또는 고생을 짊어질 여유가 없는 것이다. 가라지는 우리에게 불편한 것, 우리의 척도에 맞지 않는 것들을 모조리 밀어 집어넣은 어두운 그림자에 해당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다. 가라지 씨가 밤에 뿌려졌다는 것은 가라지가 바로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의식하고 있는 낮 동안에는 모든 부정적 요소들과 어두운 것들을 거슬러 싸워 나갈 수 있으나 밤에는 가라지 씨가 뿌려지는 일이 여전히 생겨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라지와 화해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의 밭에서 밀이 자랄 수 있다. 마지막 추수 때, 즉 우리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밀을 가라지와 분리시키실 것이고 모든 가라지들을 모조리 불태울 것이다. 가라지들을 불태우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가라지를 불태우는 일이 우리의 지상 생애 중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일부분을 그 일과 함께 희생하게 될 것이다. 예수는 여러 상황에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채워나갈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자들은 하늘나라에서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가난한 자, 꼽추, 절름발의 맹인들은 초대받았다. 원하는 것은 모두 소유하고 있어서 오만불손해진 부자는 자기 자신만이 가장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고 만다. 불쌍한 나자로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존재, 상처받은 자와 고통받는 자, 그리고 배고픈 자와 목마른 자들을 위해 있다. 그는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잃어버린 자와 압박받는 자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 마음이 열려 있다. 예수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정의를 갈망하는 자, 슬퍼하는 자,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만 손을 벌리고 있는 자들을 복된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심 자체가 벌써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알려주는 한 표지다. 예수 스스로 한 궁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한 나라의 중심인 수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지방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융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탄생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마국간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내면은 마국간과 같이 매우 지저분하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바로 우리가 가난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자 하신다. 이와 같은 동기를 우리는 예수의 세례에서 볼 수 있다. 예수가 요단 강가에 섰을 때 하늘이 열렸다. 요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요단 강물은 사람들의 죄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의 죄로 가득 찬 요단 강물에 서 있는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나는 너를 어여삐 여겼다.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예수와 같이 요단 강물 속에 들어가 우리 자신의 죄 위에 설 때 하늘이 우리 위에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나는 너를 어여삐 여겼노라. 예수는 십자가상의 죽음을 거쳐 죽음의 세계로 내려갔다. 초대교회는 예수의 지옥 행차를 구원의 원형으로 보았다. 초대교회는 성주간의 성토요일에 예수의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심에 대해 묵상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곳인 지옥, 모든 친교가 단절된 곳,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곳, 철저히 고립되어 극심하게 외로운 곳, 바로 그곳에서 회개가 시작되고 그곳에서 예수가 사람들의 손을 잡아 삶의 영역으로 끌어올린다. 오리게네스 이후 땅 아래 지옥으로 내려가는 표상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표상이 되었다. 데 마카리우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심연은 너의 마음 안에 있고 지옥은 너의 영혼 안에 있다. 초대 교부들은 영혼의 어두운 곳에서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을 구원의 행위로 보았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빛이 비치고 억압되어 있던 모든 것들에 그리스도의 손길이 닿아 생명으로 일깨워진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위로 올라오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서술하는 표상이다. 요한복음에서 아래로 내려감과 위로 올라감이라는 두 단어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신비를 서술하고 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말고는 아무도 하늘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땅으로, 세속적인 세계로, 우리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인간성으로 내려가야 한다.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이 같은 안목으로 서술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대목은 주님 승천 대축일 전례에서 인용된다.
올라가셨다 함은 땅의 낮은 데로 먼저 내려오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모든 하늘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신 바로 그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래로부터의 영성에 대한 고전적인 표현은 초대교회가 하나의 시편과 같이 사용하던 것이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용하고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나님과 같음을 노획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니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시어 여느 사람처럼 드러나셨도다.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까지,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내리셨도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의 인간성으로 내려오는 것과 하늘로 올라가는 것 안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본질을 보았다. 그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표상들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과 종의 신분을 취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을 찬미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표상 안에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을 보았다.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 이전에는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리스도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개념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아래로 내려온 것처럼 행동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어야 할 생각을 서로 품으시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